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합동교단은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여자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동교단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이렇게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안수를 하지 않아서 목사가 없어요. 해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08회 총회 때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뭐냐면 이렇게 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가 있고요.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여서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여자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시위하면서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시위가 여전히 있었고요. 작년에는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여성들에게 강도사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여성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여자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권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그런 권한을 얻는 것이 이제 강도사 시험인데 이 강도사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 교회에서 이 강도사의 어떤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런 목사 안수를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이제 이 강도사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시위하고 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108회 총회 때에 우리 교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사진에도 보면 나오지만 작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이 총회가 열렸는데 둘째 날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근데 넷째 날에 이게 다시 또 취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성에게 강도사 허락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교회와 교단들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합동교단만큼 큰 교단이 하나 있죠.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또 이렇게 백석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순복음이라든지 뭐 등등 많은 교단에서 다른 교파에서 또 이렇게 여성에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복음서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근데 이 한 번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스템에 있는 이런 목사와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목사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어떤 그런 직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의 상관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써있었던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교회 형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 형태는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카톨릭이 있었고, 카톨릭은 이제 신부와 수녀 그리고 이제 뭐 사제들 이런 모습이었죠. 전혀 다른 이제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천주교에 보면 무슨 교황도 있고 뭐 주교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꼭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 목사의 안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사시대 때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를 필요할 때는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든지 여성 리더십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성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여자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왜 반대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도 나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지금부터 벌써 한 17년 전이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때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때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목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때가 이제 2006년도, 2007년도 막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목사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회 성도 숫자를 1000만 성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000만 성도 가운데 목사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랑 목사 숫자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많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목사의 수와 여자 목사의 수 중에 어떤 쪽이 더 많을까? 남자가 20만 명이고 여자가 4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은 다 남자들인데 어디 여자 목사가 40만이라는 그 이제 통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전부 집안의 장롱에다가 다 이렇게 왜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에다 넣어도 장롱면허증이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요, 순복음교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교파입니다. 오순절에 속한 순복음 교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 작년에 49명을 목사 안수를 줬는데 그 중에 여성이 47명이고 남성이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여자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 합동교단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뭐가 맞냐?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똑한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싶으면 그러면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합동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화여자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아시죠? 예. 근데 이화여자대학교에 남학생이 가가지고 입학 원서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남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을 친 남학생이 그 원서 들고 이화여자대학교 나 입학하고 싶어 하면서 원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남학생들이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예, 예, 보셨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굳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가가지고 남학생이 입학을 하려고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왜 굳이 합동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근데 꼭 굳이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우리 교단에도 이걸 만들어라고 시위하는 걸까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싶으면 그러면 여성 안수를 주는 그 교단을 찾아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각종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직분이 직급이 된 거예요. 직급과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에 가게 되면, 회사에 가게 되면 거기는 직분이 아니라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서 회사에는 사장님도 있고 또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직급이라는 게 없이 직분이라는 거죠.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어떤 단어가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가 없죠.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쓰여진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훨씬 더 먼저 쓰여졌고 에베소서는 나중에 한참 뒤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써진 편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마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의 어떤 그런 직분이 새로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직분들은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불편한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 어렸을 때 제가 고신척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신척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이 본문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이제 여자 성도들에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유한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이제 화려하게 입고 머리도 높이 막 따가지고 좀 자기의 어떤 그런 계급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 금이나 진주 이런 것들을 막 치장을 하고 오고 그러면 사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좀 이제 소외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어디 있는데 보면 크게 표가 안 나요.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아름답게 치장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어떤 식물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진짜 되는 것인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게 왜 근데 이 시대에 문제가 되었을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로마 시대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에 여성들의 어떤 그런 지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지위가 정말 형편없고 바닥에 있던 그 시대에 이 여성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교회 오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관계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나와서 여성들이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꽉 억눌려 있다가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을 다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대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지만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나오면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인데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과 형편들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해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떠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막 행동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냥 이 에베소 교회에 한정된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창조와 타락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타락했던 그 모습에서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타락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시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에게 먼저 그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거기에 따라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이런 거였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훨씬 좀 이해가 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셨던 이 죄의 대가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그 배부름으로 인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은 더 힘들죠. 어떤 그런 임신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말 잘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한 그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먹으라고 줬고 남자는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가 가르쳤고 여자가 조언을 했는데 남자가 그냥 그 말을 수수히 들은 거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한 번의 그 가르침과 한 번의 그 조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람이 이제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자가 여자 말을 잘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경쟁심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가 없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따른 죄의 대가를 주셨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치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아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그 아이의 나쁜 짓을 알고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때렸을 때 아이가 그 회초리를 맞잖아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가 만약에 자기 이제 아빠가 자기를 때리고 엄마가 자기를 때리는 그 회초리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남편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보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군요 하면서 그걸 감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절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땅을 갈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가지고 이 먹을 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는 가장의 어떤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먹고 살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짐인 거예요. 이게 평생의 큰 짐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게 사람이 처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회차를 받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자도 밭에서 열심히 일들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죽기 잡고 일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을 만들 때 저들도 우리가 되게끔 하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우리 가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되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이게 여자를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깨어진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던 이 관계에서 한쪽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건 불완전한 교회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목사 안수 참 힘든 부분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수감에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세 번역에서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자가 원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뭐가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정숙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남자가 나를 억누르고 지배했던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죄의 대가를 주셨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니까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각자 자기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고통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런 거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출산과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가정에서 남편의 그 질서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서름 그런 서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면서 여성으로서 불합리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을 때에 그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본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되어지면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제 주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한데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자손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 이 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